오늘 그 시온 찬양대가 오늘 남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쭉 나오셔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저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오늘 새 첫 주에 십자가를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양쪽에 저는 바로 그거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덤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신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못난 종이 귀한 말씀을 감히 들고 섰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도 지냈는데 웬 성탄절 설교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지금 공석이고 그렇게 하셔서, 또 원로 목사님 설교 또 이제 좀 힘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격올로 하던 거 한 주 더 좀 설교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주제를 예수님을 알자, 이 주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병인년 붉은 말의 해랄에서 카톡에 온통 붉은 말들이 좌충우돌하고 뛰어다니는 이렇게 왔습니다. 모세도 붉은 말이 몇 마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붉은 말의 해라는 것은,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전투적인 말이에요. 삼국지에 적투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신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투적인 각오를 가지고 싸움에 임합시다. 아멘? 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싸우냐고. 마귀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 권세와 싸우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우리가 가장 못 이기는 것이 나를 못 이겨요. 내 욕망, 내 자아. 이거 진짜,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여주에서 아주 제일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어. 예배 도중에도 이제 한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른 소리라고. 자기를 살려야지 자기를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는 자기를 살려서 자존심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야 자기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서 진짜 타락하지 않은 원초적인 에덴 동산에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되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기신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와 드라마, 소설에는 보면 다 주인공이 죽는 이야기들로, 사는, 성공하고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 말씀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절정이란 말이죠. 물론 그 뒤에 이제 부활한 역사도 있고 그러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모든 종교는 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름은 영을 빌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지만 결국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출발부터 하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입니다. 땅의 종교가 있고 사람의 종교가 있고 하늘의 종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정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 사회도 믿는 사회, 국가도 믿는 국가가 이 땅에서도 다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기도문에 나온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 데는 반대로 말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분대. 근데 주기도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다는 삶은 하늘에서 축복된 그 모든 것을 영적 세계를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좋은 세계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땅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가고 또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 싫어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는 글자 풀이도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국가도 강대국이 부자 국가가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먹여 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 하나님 백성의 열정이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이 성경 말씀을 내 개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거는 믿고 내게 맞는 것은 취합을 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는 이건 거부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이성과 개인의 수준에서 떠나서 성경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가 올라가서 그 경지에 올라가서 성경이 원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보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 의도, 그 관점의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우리 신학교 나온 선배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강남에서 목회했다, 이제 그분이 이단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주장한 게 11조 안 해도 된다. 왜? 11조는 구약 거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는 신약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세도 막 저격하시고 바리새인 유대인들 다 막 저격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속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이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시편이나 역사서에도 다 예언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게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는 온전히 그 창세기에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신 말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우리는 다 믿지요. 우리 수준이 IQ도 높고 영적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이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여기 와서 길신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방송이. 그죠? 그거 말도 안 된다 막 그러거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아니, 말이 안 되는 말.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과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이름을 이사야 예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바로 지었으면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임마누엘이 나타났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위해서 이어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호수아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성경 말씀 속에 특히 이제 모세오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대인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성민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고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적은 민족인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외우고 길 가면서도 외우고 더 성경을 자나깨나 민족이 흩어져 있을 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모든 나오는 말씀들을 지켜와다가 결국은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전 세계 0.2%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도 400대 부자 가운데서 25%가 다 유대인들이래. 돈 다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 부자 중에서도 35명이 다 유대인들이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 세계 1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지어는 여러분 마피아 있잖아요. 영화 마피아 봤죠? 대부. 또 그 뭐 이탈리아 마피아. 그 마피아 대부들이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그 우수한 두뇌, 또 받은 축복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성경을 지켜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설계도처럼 그림자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탕자가 된 거죠. 그런 그 우리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게 결국은 구약에 다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루어진 모든 과정과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마누엘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끝나고 유대인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뭐 이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구약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제 어떨 때 보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야기 같이 이야기식으로 사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재미있기도 해요. 뭐 족보를 보면은 힘들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임마누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성탄의 기적이에요. 그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마태복음 19절 1장 19절에 보면 먼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약혼한 요셉에게, 남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배부르더라고 데려오지 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고,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바로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 마리아가 몸이 이상한데, 그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난 남자 손도 안 잡아봤습니다. 이거 당황할 때 천사가 말하자,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에게 임한 그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얻으리라. 그래도 마리아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36절에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잖아. 엘리사벳 할머니 알지? 그 엘리사벳 할머니도 지금 배가 불러서 6개월이 됐어. 여러분, 엘리사벳도 그 세례요한을 성령으로 잉태한 건, 예, 성령으로. 그렇지만 이제 남녀 사이에서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 상태, 생물학적 상태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서 잉태해서 낳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모세 있잖아요. 아니,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난 게 기적이에요. 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산파들한테 명해가지고 여자에서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목 졸려서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출생 없는, 할 수 없는 불가능 상황에서 모세도 태어났어요. 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도 그렇죠. 요 이제 아기의 탄생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구약에 3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마리아에게도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도저히 못 믿으니까, 아니, 아브라함 모세 얘기는 그만둬도 내 지금 사촌 엘리사벳을 봐라. 할망구인데 지금 임신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안 믿어질 때도 많아요. 그죠? 보리떡 5개하고 물가루기 들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나.
뭐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믿지.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떤 분이 암으로 다 암 3기라 그랬는데 뭐 기도받고 얼마 뒤에 나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깨끗해, 흔적도 없어 놨다 그러면, 이야, 역시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가까운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은 낮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추운데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오고 가고 봉사하고 이러는 게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저는 40년 교회 다니는데도 참 성령의 은혜가 아직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성령의 은혜 없이 40년 동안 헌금해 가면서 찬양대 하면서 나올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미시시피강인가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고기 잡아다 배가 쭉 이제 올라오더니 목이 말라가지고,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참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배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여기 언제 미시시피강 언제 도달합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배에서 거기 엎드려서 퍼먹어. 거기가 미시시피 강물이야.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느낌이 달라서 그럴 뿐이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 임하여서, 임마누엘이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이 함께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임마누엘이 임하면 내가 아니요, 내 상식적으로 했던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비상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적적인 일들을 해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헌금도 별로 평상시에 그렇게 아주 짠돌이라 소리 듣는데도, 아니 뭐 어디서 설교 듣고 뭐더니 500만 원 한 달이고 1000만 원 한 달이고, 그게 너 지금 비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잖아. 평상시에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단무지래 돼요. 여기 단무지 있어요? 그때 저도 속으로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고 세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랄 같고 그 이제 혈액형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데 이제 그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그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믿게, 사실은 고등학교 좀 다니다가 이렇게 좀 무작정 상경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그래 있다가 정말 그냥 세상에서 촌에서 사이치 클럽 활동이나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때 저도 담배 좀 피워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난 금방 교회 가면서 바로 끊었는데, 여주에 있는 이 친구들은 진짜 담배, 마약, 술, 담배 이거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끊기가 힘들까? 근데 이제 마약하던 사람들은 이제 끊고서 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술도 끊기가 힘들어요. 근데 담배 끊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담배 끊는 것보다 왜 사람이 그 습관 있잖아요. 뭐
코 후비는 거, 뭐 이런 거, 발가락 뜯는 거 이런 거, 그거 고치기 또 더 어려워요. 사람의 습관과 버릇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다 있다 이제 참 사랑방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작을 하고 담배 연기 촉한 데서 교회 종소리 듣고 제가 뛰쳐나가서 그 종소리가 빡 울리는데 가슴에서 찌렁찌렁. 그래서 그 즉시로 교회로 이제 갔던,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됐고, 그러다 이제 한 6개월이었던 부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다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험하신 분들은, 그 성령의 임마누엘이 임하신 분들은 이제 내 삶이 사면 초가에서 벗어나야 되고 궁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웃으면서 있고 편안하게 있지만 한편으로 다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은밀한 문제들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은밀한 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은밀한 일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잠깐 공석인데, 이제 그 은밀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디다가 은밀하게 감춰 두셨다는 거예요. 감춰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은밀한 또 우리 후임 목사님을 좋은 분으로 감춰 두셨는데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고 있으므로 내가 어떠한 은밀한 일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것도 너에게는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임하신 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모든 열정과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은 쉽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현상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한다. 이것이 교도소에 가면은 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이제 다 적나라하게 적응이 돼요. 갇힌 자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것에 눌려 있어. 뭔가에 포로가 돼 있어. 뭔가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속잖아요. 여기 투자한다고 이 얘기 들으니까 좋아서 투자하는데 이게 영안이 안 뚫려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런 일들 우리는 수시로 겪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내 육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도 해방, 내가 아직도 영적 세계를 보기보다 육적 세계의 눈이 더 밝은 것들로부터 눈이 떠여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새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또 뭐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죄 짓고 뭐 그래도
그래도 구원 받느냐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예정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무슨 수도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그 목적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미니아나 이제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행함은 사람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은 있겠죠. 믿음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확신 없이 그냥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거짓으로 한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도 커서 이제 어른 돼가지고 장가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 짓고 이렇게 따로 교도소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해다 안다면 죽여서라도 데려간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죽여서라도 데려간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장로계 칼빈의 그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죽여서도 데려간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상만 보니까 지금 땅에서의 행동만 보고 사람들이 평해서 저 정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저 정도 가지고는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성령님이 임마누엘이 임하셨다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구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뺏겨버린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에이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아이 옆에 아저씨 보고 당신이 가져가 이거. 그럼 그 아버지야?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탕자가 가서 온갖 사고 다치고 그렇게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저놈은 버린 자식이다. 아버지도 버렸었고 고향도 다 버렸다. 근데 돌아오잖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맞이해 주잖아. 그렇다고 우리가서 비도덕적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씩 발전해가고 삶이 발전해가고 생활이 바뀌어가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 극적인 사람은 또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구나. 뭐 담배 끊는 사람들도 아우 이제 하루에 한 갑 피웠는데 나 이제 반 갑만 피울래. 그 다음 한 달 후에는 이제 한 10가치만 피울래. 이래가지고 끊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불을 탁 켰는데 역겨운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서 구토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렇게 끊어지는 사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도 이와 같이 임마누엘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일어나고 내 앞으로 갈 길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반드시 성령, 이건 믿음이라는 건 신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신기한 거예요. 믿을 때 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겐 오질 않는 거예요. 얘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더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되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잡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는 우리 귀신의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또
후임 목사님을 빨리 보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게에 짊어지고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모리아산에 양을 한 놈을 어떤 놈을 잡을까 하고 하나님이 양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길도 준비하시고 우리 기신교회 앞길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